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뭐 사람이 감히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 저걸 기뻐하신다라고 어떻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적어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매우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담겨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은 이제 1인칭 시점에서 이 4장에 쓰여진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복했는가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간증과 고백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니엘 4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고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제 통치하는 그 모든 곳곳에 공식적으로 조서를 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슈퍼파워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근데 그 슈퍼파워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스스로 한때는 그래도 신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아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조서를 온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는 신 중에 하나, 자기가 알고 있는 신 중에 하나, 그리고 본인도 그게 낄 만큼 자기도 높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이제 2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을 했죠. 하지만 또 바로 3장 가면은 또 마음이 금방 변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강제로 절하게 합니다. 또 3장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점점점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2장에서 꿈을 꿨을 때하고 참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2장에서는 의기양양한 어떤 그 자신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괴팍하고 이런 성격이 나오죠. 막 다 죽여버리라 그러고. 근데 4장에서는 꿈을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이 많이 좀 이렇게 소프트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자기의 그 부하들을 대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너네들 뭐 박수와 술객과 다 물어보지만 너네 못 해석할 줄 알았어. 바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말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인정하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예. 두 가지죠. 아직도 이제 내 신, 내가 섬기는 신 따로 있다. 너는 네 신을 섬기고 난 내 신을 섬긴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니도 신을 많이 믿지만 그 중에 뭐 몇 신이 너한테 들어왔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 polytheism이라고 하죠. 다신주의, polytheism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꿈을 설명을 해주죠.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걸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이게 자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그 큰 나무 하늘같이 닿았고 본인 스스로 막 높아지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그의 부귀영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한 순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대로 아무리 그 높은 나무라도 하나님의 주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해석은 이제 내일 나오는 설교에 나와 있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 꿈은 굉장히 또 예전처럼 생생하고 마음을 막 번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든 누가 권력을 얻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것도 본인의 어떤 뭐 혈통이나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가 뭐 대통령이 되든 누가 어떤 나라의 왕이 되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손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면 뭐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거고 내가 얻은 것이고 거기서 나는 평안하였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2장과 마찬가지로 정작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는 어떤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본인은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계속 전개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1인칭 시점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했는지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2014년 2월 4일에 아주 화제가 된 토론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과학자이면서 창조과학박물관과 또 노아의 방주 실제 모델을 제작하신 분인데 이름이 이제 켄 햄이에요. 그분과 또 진화론자이면서 무신론자인 빌 나이가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제 주제가 Is creation a viable model for origins?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을 창조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창조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나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죠.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빌 나이는 특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과학 채널을 보고 자랐고요.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300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총 9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걸 시청을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저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인 빌 나이가 토론에서 좀 더 유리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켄 함이 이겼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둘의 토론을 보면은 목적이 좀 달라요. 빌 나이는 어떤 무신론이 옳다, 내가 옳다라고 토론을 하는데 켄 함은 빌 나이가 이제 주장하는 어떤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빌 나이를. 계속 복음을 설명해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저는 근데 그 토론을 보면서 이 켄 함의 그 목소리에 간절함을 느꼈어요. 서로 적대 관계에서 어쩌면은 약간 자신의 그 레퓨테이션도 좀 망가질 수 있는 유명세가 좀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켄 함은 그 자리에서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걸 해주면서도 그 빌 나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적대 관계인 사람한테 막 제발 예수 좀 믿으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투를 제가 느꼈습니다. 실제로 켄 함은 토론이 끝나고 제 생각에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계속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창조박물관만 있었는데 이제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빌 나이를 공식적으로 초대를 해요. 같이 투어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내 삶에서 가장 기뻐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17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지만 어쩌면은 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켄함은 어쩌면 이제 빌 나이가 아무 말도 못하도록 과학적인 어떤 증거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그 토론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토론의 승부보다는 그 빌 나이의 영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빌 나이는 중간중간 막 창조론자들을 막 무시하는 발언을 막 했어요. 하지만 켄함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자기 삶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4장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낙타반을 지나가는 게 정말 그게 어렵다 하는데 그것도 해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슈퍼파워였고 가장 높았던 가장 부했던 그 느부갓네살도 낮추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꿈을 설명해 줄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을 써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느부갓네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정말 그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삶의 주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 삶에 다니엘처럼 두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서 있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사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느부갓네살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진 않았는지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